영적 평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장의 서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또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을 하고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세가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는 출애굽기 24장의 기록으로 보자고 한다면 1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산 중턱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던 그런 자들입니다. 쓰여진 단어로 보아서 모세가 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장막을 기준으로 하여서 둥글게 이렇게 서 있게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께서는 모세가 받은 그 영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부족해지고 감소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모세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하다라는 동사 나바 그리고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7장 1절의 표현으로 보면 그 어근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역을 맡는 그 일이 어떤 대단한 경험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그 단회적인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때 이제 들불처럼 기도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유행처럼 많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나무 줄기를 붙잡고 뿌리라도 뽑아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았던 것들이 참으로 좋았지만 거기서 매번 보던 사람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예언과 같이 어떤 비범함 같이 느껴지는 어떤 것들만을 사모하여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부작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과 함께 방향의 중요성도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네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오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뽑힌 자들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에 가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소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막에 있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준비가 되었건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만들어내고 마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진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에는 예언과 같은 어떤 이런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렇게 회막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지금 자기들이 있는 진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져서 지금 다가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그들이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 생각에 모세가 가진 권위에 그들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지금 그가 아직 젊었기에 부족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모시는 인간 모세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마음,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너의 그런 생각들로 위계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것이 어떤 특정 계층이 가지는 우월한 그런 증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시각 교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 교정돼야 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직주의와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되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이 조금 사실인데 그런 경우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직자주의, 성직권주의, 교권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성직이라는 것과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맡겨진 역할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직주의로 나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가진 역할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그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성직자들, 즉 평신도와 구별을 만들고 그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할 때 그것을 성직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교파나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로 교권주의라고 부릅니다. 계층 간의 간격을 만들어서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별함을 강조하고 가장해서 우월함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교회에서 무소불위에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성직자들을 보게 되는데 다 이런 성직자주의, 교권주의에 빠진 모습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교권주의, 성직주의를 가지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입니다. 되게 파괴적인 신앙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엊그저께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에 대한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하시는 이런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그 성도님이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에 이 사랑의 열매라는 자선단체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월로 25만 원을 약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투석 환자이니 당연히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부딪혀 오기 시작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정작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목사님 말씀 안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께서 교회와 목사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그리고 많은 행정 서류들을 준비하여서 다행스럽게도 사랑의 열매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했지만, 우리 안에 나눴던 이야기,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번영 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만몬 신앙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똑바로 설교하고 가르치자라고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교인분에게 나타난 일이 잘못된 성직주의, 교권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 정답이겠지, 철석같이 믿어야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모습으로 성직주의, 교권주의의 다른 양상이기에 소개해드립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배 목사님께서 어느 한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집에서 나갈 때는, 슈퍼마켓을 갈 때에도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가지 말고 양복을 꼭 입고 밖을 나가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 나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교권주의, 성직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봅니다. 목사는 그래야 한다 하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목사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구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어떤 역할에 대한 귀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저 목사는 사꾼이고 바꿔버려야 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성직자를 신성시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것과 함께 그 현상만 달랐지 그 후자 역시도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강조하거나 교회가 기대하거나 그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서로 채울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될 때 결국 교회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카톨릭의 교황권이 신성시되어서 가진 부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개신교인으로 지금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황의 자리에 목사라는 이름을 대체했을 뿐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직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한다면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젊은이와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보인 태도와 같은 것이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인 겁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가지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평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말은 예언자 에스겔에 의해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후에 요엘 선지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대상이 확대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요엘 2장 28절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대상이 모든 사람 만민으로 확대되어 예언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설이 되는 것입니다. 사제론인 것이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중재자를 두고 그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이 가능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영적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로 초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이라는 말로 그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역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의 순종의 자세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말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5절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활동하게 된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오직 그분의 주권에만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제 우리 청소년과 함께
일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 말씀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시작을 도대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으로 말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본다 하는 것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옵타이노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총 4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옵타이노마이라는 말 외에도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브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먹어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하면 그것은 지금 옵타이노마이인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먹어보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이게 브레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세계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그를 다시 보게 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그가 고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상황 종결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앞 못 보던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직주의, 교권주의에 휩싸이지 않는 영적 평등, 하나님의 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영적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계심을 느낄 때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하시는 주님,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내게도 평등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